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산장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민정 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열방교회에서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그 행함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의 기도로서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빛과 소금이 돼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과 기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빼앗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악한 자들이 유혹으로 사람들을 해유하고 압박하고 폭력으로 해소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살펴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분들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계명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를 이끌 때에 주님이 보기에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굳건하게 창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손길이 그 삶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조민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에 미랄처럼 작으나 그 뜻을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찾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에 떠는 자, 외로운 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하나님 아버지 떠드는 그 양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 곳곳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 열방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그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기도드릴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지키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에게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 목사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옵고 피 흘려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습니다. 부활절에 맞아서 저희 나눔을 계란도 나눔 먹고 지금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다 모두 부활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주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찾기 전에 제가 살짝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임직을 받으신 정우숙 권사님, 이명석 집사님 잠깐 간증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깨우쳐 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8페이지 또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8 또는 69.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네, 중요한 말씀. 여러분 2주 전인가요? 2주 전이죠? 예, 저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 구장의 마가복음 9장의 앞부분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변화산은 정말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곳이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쁨과 평안과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놀라운 그곳.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한 그곳. 근데 예수님은요 이튿날에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내려오십니다. 아니야, 우리 내려가야 돼. 여기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희가 맛볼 수 있는 잠깐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려가야 돼. 그래서 변화산 아래가 더 변화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왜? 이곳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고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 아래는 기억하시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변화산 정상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였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도 이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다툼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곳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가 필요한 곳입니다. 주님은 이곳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너를 돕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 중요한 거는 너에게 듣고 너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소리도 다 그래요. 아, 너 정말 아프구나. 어렸을 때 아이가 열이 오르고 뭐 독감에 걸려서 이러면은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바로 반응을 해요. 적어도 해열제라도 먹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변화산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그들, 마음 아파하는 그들,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그래 니네 죄값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니 이렇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것. 이제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는 벌써 내려오자마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18절에 2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22절, 특별히 22절에 나오는 이 대사, 이 말씀, 우리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자주 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누워있을 때, 그것이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갑작스러운 사고이든지, 그때 막 남은 가족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면서 제발 뭐라도 해주세요. 다 좋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그 심정 아니겠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여튼 뭐든지 좋으니까 아무거라도 제발 할 수 있는 것,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산 아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인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뭐라도 제발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쨌거나 오늘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한 거예요? 이 변화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각 고을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각 고을로 흩어져서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살려라. 그래서 그 권능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여지껏. 근데 오늘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 무능한,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제자들 신기하죠.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오늘은 안 된 것일까? 왜 오늘은 이게 안 됐지? 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기도도 안 해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믿음 그리고 무작정적인 기도만 강요하다가 오늘 기독교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1시간, 2시간 해대는 그 기도가 아닌데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하고 믿으래. 아니 몰라 하여튼 믿어.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럼 뭘까? 첫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볼 때 19절을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이러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질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있음을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특색이 이런 거구나. 함께 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언급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뭐냐면요. 만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함께 있다라는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과 데려오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함께 있는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타내는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 주님이 함께 있지만 옆에 계시지만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네 옆에 있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와 교제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있는데 나와 교제하지 않아. 교제하지 않으면 거기서 신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교제하지 않으면요 믿음이라는 거 생기지 않아요.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여기서 배반을 때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나랑 교제하면서 사귀어오면서 함께 해왔는데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할 이런 줄을 몰랐어.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교제가 없는 믿음은 우리의 허상이자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실 줄로 믿으면 돼. 교제 없이 예수님이 해주실 줄로 믿으면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 막무가내로 믿어버려요. 예수님과 교제도 없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신뢰가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아닙니다.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제와 신뢰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교제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해요.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믿음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그냥 내 고집일 뿐이에요. 믿는데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건 없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홍성아 사모님 기도하셨을 때 지금 참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교제가 없으니까 엉뚱한 믿음이 거기서 발동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란 사람들은 악하다 그러고 그들은 총 맞아 죽어야 할 악한 이라 그러고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제 안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 그 엉뚱한 믿음을 바탕으로 권력이 주어지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주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고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란 진실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신뢰입니다. 주님과 교제해보세요. 저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언정 저분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발로 차버릴 뿐이 아니야. 심지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어. 하나님이 그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게 이러한 믿음은 진실되고 참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믿으십시오. 여기 가운데 믿음을 강요하다 보니까 교제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그게 다 교제인 줄 알아.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나 지난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헌금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진실한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밀 없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죠? 볼 거 안 볼 거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도요. 교제가 무너진다거나 신뢰가 깨지면은 믿음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깨지면 교제가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깨지면은 신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참으리요. 옆에 있는데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랑 교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타나겠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교제해야지만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주님도 노력하시는 거 아세요? 주님도 노력하세요. 자신을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에게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보이시기도 합니다. 난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나 죽은 하나님 아니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아픈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님도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주님도 그러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한테 노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네 손을 잡고 갈 수 있을까? 제발. 교제가 끊어지면 신뢰하기 어렵고 신뢰가 깨지면 교제가 불가능해지고 교제가 없는 관계 가운데에서는요. 신뢰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한두 번 만났다고 여러분 신뢰하기 쉽습니까? 한두 번 만나서 어쩌다가 밥 한 번 먹고 그 사람이 나 좀 급한데 한 5천만 원 좀 빌려줄래? 그러면 나한테 5천만 원이 있어도 능히 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한두 번 만났는데 갑자기 오늘 만났는데 5천만 원 빌려달래. 나 믿지? 이러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요구해요. 우리도 못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면은 코웃음을 치면서 우리는 당당히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믿음을 제가 주님을 믿사오니 저한테 5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야, 너 나랑 겨우 한두 번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아는 척 한 게 전부인데 갑자기 나한테 5천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어떡해. 주님도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도 인격이 있으십니다. 인격이.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원 넣고 커피 한 잔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신뢰가 쌓여가시면은요. 그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교제가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모르겠니? 언제까지 나에게 시선 한번 주지도 않고 이렇게 네 옆에서 너만 쳐다보고 있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로또 복권 샀으니 주님 1등 뭐 몇 억 떨어질 줄 믿습니다. 허상이에요. 내가 가지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허상. 그리고선 아이씨 주님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1등이 아니라 꽝 됐어. 그게 무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리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종류는요. 이러한 경우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즉 29절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종류에는 기도가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반대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도가 필요하면 다른 경우에는 굳이 크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29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땀을 흘리고 나의 성실로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29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종류,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네가 열심히 한다고, 단순히 네가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게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편적 은혜. 그러니까 내가 크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크게 뭐 믿음이 없어도 정말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내가 노력하면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리는 성실함 가운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계. 그렇지만 네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거기서 네가 원하는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란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8절에 나타나는데요. 18절 보면은 귀신이라 그래요.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영적인 세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영적인 세력과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과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귀신이라는 단어예요. 귀신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이 선을 넘는 존재죠.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구나. 그 경우가 오늘 18절이 말하는 귀신이라는 말로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네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성실함과 너의 땀 흘림과 너의 모든 것으로도 되지 않는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기도가 필요하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단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해야 돼. 이런 경우에.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무리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다 투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도해야 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29절의 참뜻입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뻐요. 목회자로서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도 큰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본성과 습성을 따르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기도는 나의 본성과 습성을 따르지 않는 기도.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분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말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필요를 따라 하는 기도에서 그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 근데 이 기도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는 주님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필요 없고요. 주님이 가진 능력으로 행하시기만 합니다.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마치 청구서를 발송하는 거죠. 소원 청구서. 주님은 필요 없고 주님은 됐고요. 그냥 주님이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삶을 그냥 허락해만 주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겠다고요? 아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쫙 꽃길만 열어주세요. 이 자신의 본성과 습성을 따르는 이 잘못된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분명히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반드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십 번 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올 거야.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이 올 거야. 근데 기도하면 돼.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나의 필요를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어려움이, 이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가게 될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니 여기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깜깜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왜 로또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도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손을 잡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끄라떼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끄라떼오는요. 자 우리 같이 손잡고 갈까? 하고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손잡고 룰루랄라 이렇게 하나 둘 선생님 따라서 갈 때 그 손잡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끄라떼오 손잡음이라는 거는요. 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 잡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낚아칩니다. 그래서 끄라테오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표현인데, 첫 번째는 낚시하실 때.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낚시꾼들이 이제 낚싯대를 딱 던지고 고기가 딱 오면은 어떻게 그 낚싯대를 잡습니까? 그냥 이렇게 슬슬 하는 거 아니죠? 큰 물고기일수록 어떻게 해요? 낚싯대를 확 잡아채가지고 막 합니다. 이게 끄라테오예요. 확, 확. 그리고 또 두 번째 설명하기 쉬운 거는 뭐 이렇게 가끔 영화에 보면은 이제 좀 화투 치면서 도박하는 장면. 근데 이제 화투 칠 때 이제 상대가 속임수를 쓰게 돼서 자, 내가 이겼어 하면은 그 속임수를 알아채린 사람이 이겼어 하는 사람의 손을 확 잡아치면서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잡는 거를 끄라떼오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다정하게 손을 잡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힘을, 온 힘을 걷다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온 힘을 그곳에 쏟아부어서 아주 거세고 거칠게 잡아채는 행위를 끄라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끄라떼오라는 말씀을 쓰셔가지고 오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확 낚아채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전적인 예수님의 전적인 온전한 그리고 능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냥 와가지고 부드럽게 일어나자 이게 아니라 정말 확 붙잡고 힘있게 소나기에 힘을 주고 낚아채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뜻,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왼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날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이 온전하고도 이 완전한 예수님의 개입을 이끌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손잡아 주십시오. 내가 손잡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봤냐면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아기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손잡아주죠. 아이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손잡을 수 없습니다. 자, 아빠 손잡아 하고서는 손가락 딱 내밀고 아기가 이렇게 손가락 잡고 계단을 올라갈 때 아이가 손잡으면은요 계단 올라가다가 꼬꾸라져요. 그때 아이가 잡는 손은 힘과 능력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바로 아빠의 손을 놓쳐버리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든지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나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는 거죠. 애가 발을 헛디뎌도요, 휘청할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아빠가 잡아주니까. 엄마가 힘있게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끄라떼. 이 계단을 네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 올라가는 이 행위는 네 힘과 네 능력만으로는 안 돼. 이제는 여기서는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줄게.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개입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너를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붙잡을 거야.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거고 휘청일 수 있어도 너는 거꾸러지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은요, 귀신 안 떠나가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은요,
이 환경, 이 상황,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전적인 개입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내 본성과 내 습성을 따르지 않는 기도예요.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오픈하고 내려놓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함이 정말 필요해요.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내 기도가 특별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꼬꾸라지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비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개입을 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자신들이 여지껏 해왔던 그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브나움에 가시는데요. 거기서 가브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주제는 뭐였냐면 누가 더 큰 자냐. 제가 종종 몇 번 말씀드렸죠. 야, 나는 이런 사람도 고쳐봤어. 나는 저런 사람도 고쳐봤어. 나는 이런 귀신도 쫓아내봤어. 너 해본 적 있어? 이러면서 서로가 다 큰 자래요. 서로가 다 큰 자. 만약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난리 났죠. 너 그 아이 못 고쳤잖아. 어쨌거나 야 보고 말해. 너 그 아이 그 귀신 못 쫓아냈잖아. 내가 쫓아냈어.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쩌면은 그런 허영심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쟤 못하네. 여기서 내가 하면은 내가 적어도 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습성을 따라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조롱합니다. 귀신이 조롱해요. 저 이거 여기서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가서 누가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서 가서 그 귀신을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참 재밌는 게 담임 목사님이 명령할 때는 조롱하더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담임 목사님 면전 앞에서 해봐 한 100번 1000번 해봐.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하니까 귀신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래요. 철저하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목사라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뛰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교제 가운데 믿음도 없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도 없다면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행위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던 제사장들의 아들들, 서기관들의 아들들이 야, 우리도 사도 바울이 대단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귀신 쫓아내보자 하고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 제사장들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죠. 지금 보면 그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들이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제압해버려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같은 예수의 이름인데 그냥 예수의 이름 외친다고 같이 그냥 나와서 기도했다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비나이다식의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빌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비나이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신령님께 비나이다 해서 그냥 여기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나 그 외 우상에게 비는 그 비나이다의 기도와 질적으로 달라요. 그들은 교제가 없고 신뢰가 없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떡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떡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구하는 기도죠. 예수를 기도하는 기도.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변화산 아래. 예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이 변화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은혜 주기 원하세요. 그들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막에도 강을 내고 사막에도 나는 길을 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믿음. 단순한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믿음과 기도가 아닙니다. 무작정적인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교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 단순히 비나이다의 기도가 아닌 그분의 개입을 강력히 간구하는 기도. 그분의 개입을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언 19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믿음을 보이면서 그 미련함 때문에 자기가 엎드러지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네, 듣는 것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기고 교제하는 거죠. 듣는다는 게 그럴 때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고 또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끝낼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오만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열방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36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한 11조의 예물을 준비하여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드리는 자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저들이 온전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정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 지난주 임직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정미숙 선생님 나오셔서 임직을 받으며 라는 주제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 더 앞서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네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네가 무슨 걱정이냐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제 착각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사는
뭘 잘해서 그런 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안쓰러운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선물 같은 거니까 그걸 받은 분들은 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직분을 주지 않으면 날라리 같은 성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좀 더 무게감을 줘서 주님 옆에 조금 더 붙잡고 앉아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고 과거도 돌이켜보면 주님이 아니셨으면 헤쳐나오지 못할 길 같은 그런 길을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제가 바람은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도 전도하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우선 저에게 주어진 제 가정 속에서 저한테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키우라는 게 우선 저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같고 저 역시 뭐 금수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자녀들에게도 전혀 그런 금수저 뭐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저는 저희 자녀들이 또 저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두수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서로 이제 성도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모습이 더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처음에 속회 모임을 할 때 작게 처음에는 인강수 모임 목사님과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기도마다 부담스러워서 일주일 전부터 막 잠이 안 오고 떨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까지 되었고 또 제가 지독한 음치여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금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할 때만큼은 음이 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저한테는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뭐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삶이지만 저한테는 마음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명석 집사님. 네. 제가 여기서 뭐 간증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어제부터 얘기됐고 우리 집사님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니까 얘기하는데 이걸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게 어제부터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나름도 좀 적어왔어요. 그냥 이게 좀 간증인데 좀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조립해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무뚝뚝해도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적은 거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너무 또 편지 같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저번 주에 성도에서 집사님으로 승격한 이명석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알기 전 삶과 이제 알게 된 후가 이제 나눌 수 있으면, 자, 제 삶은 아주 평범한 그냥 우리 일반 백성들처럼 평범하게 회사일 끝나고 술 한잔 마시고 물갈 깔고 이렇게 하루살이를 그냥 그렇게 하면 하루 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내가 너무 잘 됐어,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또 술 한잔 마시면서 누가 또 욕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되게 최고 낙인 것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중한 거는 내 가족뿐이고 뭐 주위를 돌아볼 이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상관없이 앞에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삶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건강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가족들 걱정, 그다음에 이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을 계속 살던 와중에 주위에 제가 알아가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항상 집사님, 총독님, 권사님들이 제 주위를 중나기를 난 다음부터 계속 저희를 포위하듯이 제 주위에 포진이 되더라고요, 점점점.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내 주위에 많은 교인들이 생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 좀 들 때쯤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은 사건이 이제 홍승아 사모님과 이제 정미석 집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열방 교회를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계속 뭐 고통과 고뇌 시간들이 뭐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힘들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영역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뭐지? 뭐 의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는 없고 이런 얘기 중량이 되시면 되겠지만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을 의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근데 내 교회를 좀 다니게 됐잖아요. 처음에 가르쳐놨는데 성경 말씀 너무 어려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진정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런데 걱정, 고민도 쌓이고 신앙생활이 답답했던 와중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제가 수치를 같은 걸 보는데 거기에 방송인 이경규 씨랑 그다음에 하정우 배우가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MC이고 하정우 배우가 게스트로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경규 MC가 하정우 배우에게 질문을 했어요. 본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질문에 하정우 배우가 종교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지금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저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의지할 수 있는데 나도 있지. 나도 처음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모든 근심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하루 눈 뜨게 해주시 눈 뜨면 눈 뜨게 해서 나 살았네 감사 기도 밥 먹으면 소화 잘 돼서 기도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하면 무탈하게 집에 있어도 감사 기도 사고 안 나도 뭐 기도했다 뭐 그다음에 일 잘 되면 잘 되게 해줘서 감사 기도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던 거다 같은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삶이 좀 많이 좀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어, 어, 기도 같은 것도 안 했던 내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좀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마음의 병도 좀 없어지고 이제 불안도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게 감사가 이제 기도 덕분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굉장히 좀 살이 찌게 좀 되게 됐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기도 응답을 이제 통신 오류로 인해서 잘못 이상하게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최근에 우리 중나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통신 오류로 이상한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왜 고난을 주고 왜 그렇게 사냐, 또 땡깡을 불다, 뭐 징징 거리고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기도를 이렇게 잘 못 받아주시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중나기가 몇 주째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나기가 또 기도를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졸고는 안 돼. 옆에서 졸고서 짜증은 나지만 저게 또 하나님의 또 여기 오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근데 결국엔 또 하나님 더 찾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반복되는 살게 되는 거고 아침에 제가 아침 일어나면 맨날 7080, 80 발라드 음악을 틀고 살았어요. 아침에 근데 지금 찬송가를 듣고 샤워할 때도 맨날 유튜브 터치면 돈 많이 버는 방법, 주식을 하는 방법 이런 것만 틀어놓고 샤워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샤워할 때도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거 틀어놓게 되고 자기 전에도 명상 음악을 듣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편해서 잠이 잘 오는 것도 이제 그 찬송 저쪽으로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근데 나 기도해도 자기 기도해줄게 이런 말이 서로 오가는 일상 대화가 된 것 같고 우리 아들한테도 잘못하면 이런 XS 같은 놈만 했는데 지금은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설령 기도 안 해주셨을 때도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 거야. 더 빡세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정말 신기할 뿐이죠. 제가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뭐 있으면 저희 뭐 간증거리면 진짜 따지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뭐 마치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정미숙 권사님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1번으로 장로님으로 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이명석 주사님은 또 후에 또 권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것은 두 가지만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하나는 다음 주 애찬주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맞나요? 다다음 주인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오늘 12.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원래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요 봄철쯤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소풍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것도 못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끊겼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4월이 됐고 5월이 되면서 푸르른 계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미숙 권사님한테 한 번쯤 생각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요 근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좀 쉴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저도 좀 알아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나 뭐 둘째 주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들이 다툼이 있는 곳, 저 변화산 아래 자신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괴로운 곳이 되지 않도록, 슬프고 아픈 곳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온전한 기도로 주의 개입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저들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